말라기서 1장 6절부터 본문이 길어서 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제가 말라기서 강해를 몇 주 전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기도원에 갔다 오는 바람에 몇 주 말라기서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이어서 오늘 말씀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말라기서 첫 번째 강해를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사랑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이 어디 있나이까. 그리고 반문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의심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사랑이 서로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베풀지 않은 특별한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고 사랑을 나타내셨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출애굽기서를 보면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자유해방케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재앙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아무 재앙도 당하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하나님의 전등한 능력을 나타내 하셔서 건너게 하셨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은 물에 다 멸망받게 하셨죠. 그리고 어떤 인간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려서 농사짓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줬죠. 등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 그 사랑과 그 은혜는 형용할 수가 없는 큰 사랑과 은혜였죠. 그리고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너희들이 내가 명하는 모든 율법을 바로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이 자세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아야 될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완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하시면 언약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바로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하시지만,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냥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대로 그들을 계속 징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등등 계속 주변의 강대국의 속국이 되게 하고 정말 노예같이 비참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켜 행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 내게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야.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와 같은 고난과 이와 같은 징계를 받고 이와 같이 비참한 삶을 사니까,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는 것은 너희들을 미워해서 저주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와 다시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당장 자기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냐, 이런 데서 왜 벗어나게 안 해주시냐,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의심하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에는 참된 평강이 이렇게 계속 유지되질 않았어요. 늘 불안하고 초조함이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제가 확실히 깨닫고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제 마음 가운데 불안과 초조 그런 거 없어지더라고요. 계속적인 주님 안에서의 평강이 이게 유지되더라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시진 않아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온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고 유익된 것만 주고 싶어 하지. 사랑하는 자에게 불행스럽고 고통스럽고 나쁜 거를 주어서 해가 되도록 하는 거는 그건 참된 사랑 아니죠.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에게 가진의 소원은 뭐야?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 모든 것이 잘되기를 원하는 거야. 모든 것 잘되기를 원해.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 다 잘되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확인되어지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시니까 능치 못한 일이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랑이 확인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또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는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을 절대 주권 가운데 그분이 주장하시고 섭리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은 누가 주권적으로 섭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 잘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환경을 섭리해 주신다고 하는 그것이 믿어질 때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인되어질 때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와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과 여러분들이 매일 같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날마다 거의 똑같은 거를 늘 묵상을 하면서 그거를 늘 되새김질하면서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로구나.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늘 감사가 나오고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설교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매일 목사님이 똑같은 소리를 반복한다고 그러겠지만 그거는 제 마음 가운데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너무 감사가 있고 그게 너무 좋아. 그걸 날마다 묵상하고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에게 저도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야. 내 마음에 없는 거는 말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에 어떠든 실제로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게 된단 말이야. 그게 뭔가 하면 자, 여러분들도 좀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 이거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이 말씀을 씹어 잡숴 보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고 하는 거 이거 아니면 나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거는 이유가 없어.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가운데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 내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가운데 내가 택함받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암만 누린다고 할지라도 짧은 세상 지난 끝이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영생하는 자가 되는 거 이거보다도 더 놀랍고 큰 복이 어디 있냐고.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거보다도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예?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된 거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목적하고 예정하신 바를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말해요. 이게 전능한 능력으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아들 만들어 주시겠다고 예정하신 바를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셨고 여태까지 제가 당했던 그 모든 환경, 사건, 일들이 나를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섭리해 주셨다. 이걸 깨달으니까 과거에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일들도 그게 다 감사 조건이 돼. 왜? 그걸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고 말해. 여러분들이 오늘날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환경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섭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반응만 하면
오히려 순종만 하면, 그러면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 형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뜻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져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그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 하나하나 깊이 말씀을 드렸죠? 택하신 족속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 택하신 족속인가 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연합된 사람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사람이 되셨죠. 최초의 하나님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산출하셨단 말이야. 수많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산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된 사람,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좀 묵상을 해보세요. 그 창세기 1장에 초목의 생명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높은 차원의 생명들을 창조해 나가시죠. 동물의 생명, 사람의 생명. 최고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예? 근데 루시퍼도 그렇고 아담 해와도 그렇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까지 되겠다고 하다가 타락한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계획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넣어주셔서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연합해서 한 새 사람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차원의 하나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 세상에 더 이상 부러워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이걸 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셔서 실제를 좀 느껴보셔.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니까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아니, 기도할 때마다, 이거 생각할 때마다, 야,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세상에 암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생명의 차원에서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택하신 족속 하나님 사람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피가 족속이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예요? 왕. 왕 노릇하고 사십니까? 네? 왕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자유한 자야.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왕 노릇했거든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요셉은 왕 노릇하고 살았어. 다니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왕 노릇하고 살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자유한 것이 왕이야. 그게 영적인 왕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명하시니까 노예로 충성을 다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충성된 노예 생활을 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는 그건 하나님의 뜻에 안 맞아.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듣지 하리요. 주인이 요구하는데 잘라버리고 순종 안 했죠? 그게 자유하는 거야. 왕이야 내가. 다스림을 안 받았어. 다니엘 세 친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만 다스림을 받지 그 외에는 다스림을 안 받아. 그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풀불에 태워 죽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왕이 암만 어명을 내려도 자유하는 거야. 그 말 안 들어. 풀물 속에 집어넣어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어.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진리에게만 우리가 절대 순종을 하면 하나님과 진리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왕이 되어서 다스릴 수 있고 지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명예 영광의 노예가 되어지고 내 사역적인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노예 생활을 하는 거야.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꼴이냐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뭘 선택하는 것도 모든 거 다 왕이신 주님의 뜻 가운데 그분이 명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그 외의 거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하는 자로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살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결국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왕의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예? 뭐가 부족해요? 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영적으로 내가 갈망하고 원하는 거는 옛날에는 무슨 특별한 능력을 얻고 신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런 은사와 능력으로 사역을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
무슨 역사를 좀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아주 다 없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하고 정말 친밀한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좀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과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게 주님은 내 생명이셔. 주님이 내 생명이라고. 내 생명이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 생명의 양식이셔. 양식을 안 먹으면 못 살잖아. 예수님의 생명이 양식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해야 되는 내 신랑이야. 우린 예수님의 신부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 집이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이런 실제의 관계를 가질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친밀해지고 사랑하고 떨어져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를 통하여 깨달은 것만큼 주님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드린 내용들도 계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질 않는데 믿어지질 않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살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거를 계시를 통하여 바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으면 늘 감사할 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기뻐할 것밖에 뭐가 있겠어?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고 불만 불평하고 불행스럽게 산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주님이 탄식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아비일진데 정말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태어나서 교육받고 필요를 공급받고 양육받아서 자라면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잖아. 또 내가 너의 주인일진데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올바로 섬겨야 되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에게 주인이 되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힌 여기는 태도.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말라기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사느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대하고 살지는 않는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즉시 해결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밖에는 올 거 없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갈 때 눈 멀고 다리 저는 거, 팔아도 별로 값 안 나가는 거,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어떠한 예배 형식, 주일날 11시에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에 내가 마음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 형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사느냐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 정말 그것이 내 중심의 갈망이고 소원이라고 하면 말로 하는 그 기도뿐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로 인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삶이 따라온다고 말이에요. 이 삶을 통하여 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내 첫째가 된 소원이고 내 갈망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할 뿐 아니라 말하는 거, 생활하는 거,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에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봐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활하는 기도, 이게 참된 기도라고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그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생사화복을 누가 주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살고 죽고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이걸 정말 우리들이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면에 첫째가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태도라고 말해요. 그러면 24시간 중에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돼. 또 여러분들의 몸, 재능,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첫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시게 해야 된다고 말해. 그렇지 아니하면 눈 멀고 저는 거 온전치 아니한 거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예요. 자, 하루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우상 섬기는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시겠어요?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랑이야. 잘못하는데도 묵인하고 버려두는 거 그거 사랑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깨달은 부분이 뭔가 하면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마땅히 기본적이고 기초적으로 가르쳐야 될 부분을 무관심하게 안 가르치고 내버려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을 내가 방해를 했구나.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 거 여러분 별로 못 들어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안 가르쳤잖아. 근데 내버려 뒀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 그걸 제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한 거야. 내가 이거 올바로 가르쳐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바른 관계를 갖게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벌써 부자 되실 거야. 이것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결 안 되면 영적인 것만 얘기를 해도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매일 차원 높은 영적인 것만 얘기를 했지. 예?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사는지 내버려 뒀다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 자리에서 우상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할 수 있는 게 돈이라고.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제가 정리를 안 해줬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는 그 뭐예요? 하나님이 재물이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를 마음대로 주관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를 돈의 노예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데 돈 의지하고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데 거기 하나님 어떻게 축복을 하셔? 이거부터 정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물질에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암만 어려워도 제 기억에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의식주거든요. 그래서 돈 문제를 놓고는 안 하는 게 돈 좀 달라는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예. 근데 지난달에 이원희 목사 부르ndi 파송하고 나서 처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돈 좀 주세요. 아주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돈 좀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어?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서 부르ndi 파송한 거예요. 선교사로. 그러면 경제적으로 후원을 해야 무슨 선교 사역을 하지 돈 없이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해? 응?
근데 부르디 파송에서 이제 가는데 마지막으로 선교 후원비를 주는데 나 있는데 톡톡 다 털고 교회 돈 톡톡 다 털어도 7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 100만 원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70만 원밖에 못 줬어. 그러고 나니까 그게 마음이 아팠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돈 좀 달라고 기도를 했어. 응? 선교 후원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풍성히 우리에게 돈 좀 달라고. 근데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응? 저는 그 확실히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뭔가 하면 거기 기도원에 그 안 목사님 서재가 있는데 거기 제 책을 엄청 많이 갖다 놨거든요. 옛날에 이제 불타가지고 이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책 제목을 이렇게 볼 수가 없어. 꽂아놓으면 이제 거기다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무슨 책인가를 보려면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뒤져봐야 알아. 근데 여러 번 거기 기도를 하러 갔으면서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도대체 내가 무슨 책을 갖다 놨나 좀 궁금해져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뒤져봤어. 근데 거기에 헌금에 관한 책들이 한 5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좀 더 제가 뽑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권이 한 23년 전에 제가 산 책이더라고. 근데 저는 책을 읽으면 줄을 치잖아요. 줄이 하나도 안 쳐져 있으니까 안 읽은 거야. 근데 이번에 그거를 읽다가 물질에 축복받는 원칙. 그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물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비법, 원리. 응?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아주 확신이 생겼어.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헌금의 법칙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선교비도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보낼 수도 있고 또 신면제에게 씨와 양식을 더하신다 그랬으니까 씨는 재투자할 수 있는 거고 양식은 우리가 먹고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도 풍성해질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게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헌금의 원리대로 순종만 하면 그대로 100%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이게 확실히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을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오후 예배 때마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서로 나누려고 그래요. 그분은 특별 집회 때 특별한 계시를 받았는데 성경적으로 너무 분명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물질로 바로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어떻게 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히 여기고 첫째 자리에 모시고 온전히 섬기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첫째 자리가 아니고 존경의 유리, 사랑의 유리, 측근의 유리가 아니고 다른 것이 이주가 되어 있다고 하면 말라기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달아서 점검해 보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복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